어린 양은 우리가 구약에 제사를 드리는 어린 양이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는, 그렇죠? 문임방, 문설주에 발리는 피 흘림의 유월절의 어린 양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는 이기는 어린 양, 그렇죠? 요한계시록은 이제 마지막에 마라 나타, 그렇죠? 어서 오시옵소서. 처음과 끝인 분, 반드시 이루시는 그분이 오셔서 세상을 이제 다 구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때는 이기는 어린 양으로 오신단 말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중요해요. 거기는 고난 이런 게 없어요. 이기시는 분이고, 사복음서에는 고난 받으시는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십자가 복음의 필요성. 십자가는 무엇이고, 또 십자가를 통한 복음은 무엇이냐 이거죠. 창세기 6장 3절에 그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영이, 내 여호와께서 나의 영이 너희를 떠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하도 죄악이 많아서. 그렇죠? 에덴 동산에 온전한 존재로 세우셨건만 인간은 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주권이죠. 그렇죠? 그거는 이 세상이 만들어졌지만 그 모든 걸 다 허락하셨지만 그것만은 하나님의 영역이란 말이죠. 근데 그것마저도 인간은 악해서 탐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나오죠. 창세기 6장 3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6장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래. 육신이 돼서 몇 살까지요? 110년 동안 살게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처음엔 우리가 영혼육이 다 있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떠났대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냥 짐승과 똑같이 육신으로만 사는 거예요, 육신으로. 그렇죠? 온전치 못한 거죠. 우리의 죄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관계가 단절이 됐어요. 네. 방법은 뭡니까? 영이 다시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야 온전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9장에는 또 이렇게 얘기해요. 인간이 어려서부터 마음의 계획이 악하대. 어려서부터 악하대. 이게 본성이 있단 말이에요. 본성이. 항상 악해, 인간들은. 그래서 그 모든 인간들의 죄를 도말해야죠. 다 싹 없애야죠. 그래야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고 또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못한 이유는 우리 안에 더러운 악한 것들이 있어서, 그렇죠?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 관계가 단절된 거예요. 내가 손이 짧아서가 아니다.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너희들에게 함께하지 못하는 게 아니야. 굉장히 인격적인 분이세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문 밖에서 두드리신대요. 예? 그요? 말이 돼요? 자녀가 문을 안 열고 막 땡깡 부리면 어떻게 해요, 부모가? 이놈의 자식, 그러고 문을 부셔서라도 들어가지 않아요? 진정한 사랑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힘이 없어서 못하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팔이 짧아서 내가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그러잖아요. 손잡이가 없다 있다. 그래서 밖에서는 없고 안에서 있기 때문에 열어야 된다. 그런 의미보다는 굉장히 인격적인. 오늘도 얘기하겠지만 고린도서 13장에는 사랑은 무례하지 않대요. 굉장히 인격적인 분이시란 말이에요. 강제로 너 나 믿어야 돼. 안 믿으면 내 영이 임하지 않고 너는 그 육신으로 살다가 끝날 수밖에 없어. 그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말씀할 수 있지만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깨닫고 인지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인정할 때 비로소 입으로 어떻게 해요? 터져 나오는 거죠. 주님 사랑합니다. 그냥 육신적으로 감각적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런 진정으로 모든 면에서 봤을 때 정말로 주님 나를 사랑하셨군요. 그렇죠? 그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으로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셨단 말이에요. 제물로 드려지는 어린 양에서 단번에, 그렇죠? 하팍스 레게면은
한 번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시는 짐승의 피가 필요 없이 어린 양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주님 안에 있을 때 6월절 어린 양이 피 발림의 문설주에 임방에 피가 발리듯이 집 안에 들어가 있으면 멀쩡해요.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안전한 거예요. 그 어린 양으로 오셨다고. 마지막에는 고통과 신음 속에 살아가잖아요. 천국 시민이라고 하지만 사는 동안은 쉽지 않잖아요. 마지막에 그분이 이기는 자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해 죽으신 분이 부활하셔서 나중에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 주님 마라나타, 이게 오시옵소서. 그렇죠? 그게 우리에게 복음 아닙니까? 기쁨의 소식 아닙니까? 생각해 보세요. 아직도 영이 없는, 아까 창세기 6장 3절 말씀처럼 영 없이 육신으로 살아간다면 짐승기가 다를 게 뭐 있어요? 자, 그렇다면 십자가 복음의 필요성 말씀했는데, 그럼 십자가 복음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일까요? 오늘 그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아, 십자가의 사건이 아니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단절된 상태에서 늘 육신으로 살다가 끝나겠구나. 그런데 예수님께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오늘 뭐라 그래요? 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 흘림이 없으면 죄가 사할 수 없어요.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율법은 뭐예요? 우리의 죄를, 오늘 말씀을 보잖아요. 율법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죄를 졌기 때문에 우리 안에 여호와의 영이 떠나셨구나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육신 가운데 살아가는 죄인으로 살아가는 존재이구나 아는 거지만 그걸 해결책은 아니죠. 그 해결책은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셔야 피의 값으로, 속량이라 그래요. 피의 값으로 우리가 제사함을 받는 거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죄가 없이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구나. 그게 바로 뭐예요? 구원이잖아요, 구원. 그게 복음 아닙니까? 그걸로 끝나면 좋은데 이게 끝일까요? 십자가의 복음, 구원받은 것을 끝일 거냐 이거예요. 구원은 끝인가요? 시작인가요? 구원이 목적은 아니에요. 시작일 뿐이에요, 시작. 구원 받았어요. 끝이 아니고 시작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하자는 거죠. 첫 번째, 자, 십자가의 필요성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이 영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영이 임한다는 게 뭐예요? 로마서 8장 9절에도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육은 무익하지만 영은 우리에게 유익한데 그 영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 십자가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 임하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 나의 영이 너를 떠난다.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육신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 영혼육이 있는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우리가 어떻게 영의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영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혼적인 삶으로도 구원받는 삶을 살아야 돼요. 혼이 뭡니까? 우리의 감정, 의지. 그게 바뀌어야 돼요. 그렇죠? 영혼육, 우리는 전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라고요. 전에는 영이 없었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본능의 기초에 살아가고 육신의 어떻게 기쁨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탐닉하며 살아갔단 말이죠. 이제는 아니에요. 영의 구원 받은 자로서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영의 구원으로부터 시작되어져서 어떻게 해요? 목적은 뭐예요? 우리가 혼적으로도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육으로 변화되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체로 바꾼다 그랬어요. 어떻게 해요? 고린도서 15장 44절 이후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대요. 그러니까 영혼육이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영이 없이 그냥 되지 않아요. 흙으로 들어가고 말지.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영혼이 빠져나간다? 예. 나중에 부활할 때 다 신령한 몸으로. 또 빌립보서 3장 20절인가에 말씀은 2장, 그래서 20장, 23장 20절, 거기는 뭐라고 그래요? 영화로운 몸으로 형체가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는 전인 구원을 받은 존재란 말이죠. 그렇죠?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관계가 회복돼야 안 돼요? 회복되는 거죠. 그 사건만, 그분만 믿으면, 부활하신 그분만 믿으면 우리는
영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어떻게 해요? 창세기에 말씀하셨죠? 야, 인간들은 마음이 계획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어릴 때부터 악하대. 그래서 어떤 생물로는 방법을 찾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을 오늘 뭐라 그래요? 이제 나오죠? 로마서 3장 몇 절입니까?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래요. 그렇죠? 방법이 안 돼요. 세상 것으로는 방법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마음 속에 계획하는 것이 어릴 때부터 악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어떤 생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 이들을 영이 지금 나가 있잖아요. 영이 우리로부터 지금 벗어나 있잖아요. 새롭게 임하게 하는 방법은 세상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창세기 때부터 뭘 계획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계획하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새롭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의. 그래서 바울 저도는 하나님의 의라고 얘기하면서 이걸 뭘 얘기하냐면 앞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렇죠. 정의, justice.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간과되어졌다. 제사함을 받고 이제는 구원을 받게 됐다. 이 말씀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구원이다.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함을 받은 것이다. 이미 얘기를 다 하셨다고. 십자가 사건은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시작되는 거예요. 목적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십자가 사건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그것으로 구원받았다고 목적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시작인 것이고 마지막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다고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 팔이 짧아서가 아니라 너와 나 사이에 죄가 있어서 서로 어떻게 해요? 소통이 되어지지 않는데 이제 하나님 영이 임하고 죄가 사해졌으니 관계가 회복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 의, 하나님의 의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 자비 때문에 가능하여졌다 말하는 거죠. 이 십자가의 복음의 필요성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목적, 십자가 사건의 구원은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시작일 뿐이에요. 마지막 요구하는 목적이 뭘까요? 오늘 그걸 한번 찾아보자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나를 주도하세요. 그렇죠? 내 멋대로 어렸을 때부터 악하대잖아. 마음 계획하는 거 어렸을 때부터 악하대. 그래서 세상 방법으로는 안 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오늘 종료주일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들어오셔서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데 뭐 호산나고 난리가 나. 근데 마지막에 예수를 죽인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뭐라 그래요? 서기관이 얘기하죠. 누가 우리 이웃입니까? 사마리아. 응? 선한 사마리아 사건 아시잖아요. 그냥 강도 만나서 죽게 생겼는데, 예, 고쳐줘요, 사마리아 사람이. 이거 묻습니다. 네가 볼 때는 누가 선한 사마리아, 누가 네 이웃일 것 같냐? 그래요. 뭐라 그래요? 선한 행위를 한 사람입니다. 그래요. 사마리아인이라고 얘기 안 해. 그 얘기가 뭐야, 얘기가? 항상 자기가 기준이야. 내 이웃은 누굽니까?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네가 그 이웃이 되라, 이 얘기죠. 너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타인으로부터 시작되면 안 되겠니? 네가 필요한 이웃이 누가 아니라 네가 그 사람들의 어렵고 그 상황에 그렇죠?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의 이웃이 되면 안 되겠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해요? 그런 나를 주도하신다는 거예요. 항상 내 생각, 내가 원하는 것 나밖에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요즘 뭐 많아요, 그런 사람들. 자기의 틀에 갇혀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런데 주님이 성령이 임하면요, 우리를 깨닫게 하세요. 가르쳐 주세요.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서 이기게 하신다고요. 그분이 우리를 바짝 알아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나로 하여금 소망을 갖게 하신다고요. 나로 하여금 그래 이거는 눈에 보이는 실체가 아니잖아. 두려워할 필요 없잖아. 그리고 어떻게 해요? 소망을 주신다고요. 성령님이 인격적인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이 그거예요. 영이 임하면 그게 가능해요. 십자가 영, 그렇죠?
그분이 우리 위해 십자가 죽으셨잖아요. 죽는 것만큼 더한 게 어디 있어요? 힘들어 죽겠어. 죽을 마음이 있으면 살라는 거예요. 어? 늘 좌절 가운데 고통받고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 포기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오늘 주님께서 나의 삶을 주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이제는 죽을 자격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미 죽었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산 거 아니에요. 그럼 그분을 위해 살아가야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그 말씀 아니에요. 예. 이제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 살아간다. 그 얘기하잖아요. 자, 오늘 점점 이제 십자가의 사건이 목적이 아니라 그렇죠? 시작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십자가 복음의 사건, 그렇죠? 십자가 사건의 목적은 뭐냐? 그 말씀을 하기 위해서 지금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첫 번째는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어떻게 영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 그다음에 그리스도의 영, 십자가의 영으로 임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떠나갔던 영이 임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제 온전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자격이 되어진 거죠. 그렇다면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 뜻에 따라 살아간다, 순종하고 살아간다면 나의 삶을 그분이 주도하시기 때문에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입는 거 걱정하지 마. 이방인들이 바라는 거야.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의 의. 이제 하나씩 하나씩 문제가 풀리죠. 십자가 사건은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목적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목적은 뭐냐?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한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자,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게 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죽었던 존재가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구원받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아, 구원받았구나.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나는 그분에게 속해서 그분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거구나. 그분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다시 한번 말하면 목적은 뭐예요? 그분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뭘로 이루실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 뜻을 어떻게 이루실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의 5장에 보면 그렇게 얘기해요. 항상 뭐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그럴 수 있어요? 그러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요. 너를 향한. 기도 여러분들 해요? 안 해요? 기도도 없다면 문제 없이 살아가는 거지. 근데 문제가 있는데도 기도 안 한다는 건 문제예요. 야고보서는 그래요. 네가 뭘 얻기를 원하느냐? 얻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 뭐라 그래요? 기도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 우리에게 주신 특권인데. 또 뭐라 그래요? 네 욕심으로 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기도가 단순히 우리가 주님 앞에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는 걸까요? 기도는 어떤 장소에 국한돼서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장소가 따로 돼 있어요?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호흡이에요. 어떤 분이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 기도는 doing이 아니라 being이래. 맞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삶으로 지금 호흡하며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시로 무시로 하는 거죠. 시간이 정해지지 않고 장소가 정해지지 않아요. 말씀을 보면서도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라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가능한 거지.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해요? 오늘 잠깐만 이렇게 교회 가서 두세 사람 모여 거기 함께 하신다니까 교회 가서 기도해야죠. 아니 몇 시에 기도해야죠. 그렇잖아요. 매일매일 호흡하듯이 하는 게 기도예요. 주님을 생각하면서 늘 기도한다는 거예요. 잠깐만요. 잠깐만 제가 기도하고 올게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늘 삶 속에서 그냥 존재로 있는 거예요. 기도는. 그렇게 살아내라는 거예요. 항상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범사에 어떻게 감사해요? 힘든 것도 많고 고통스러운 것도 많은데. 근데 하라는 거예요. 왜? 주님이 다 하시니까. 너희들이 근심 걱정한다고 뭐 하나라도 해결되는 게 있더냐? 머리털 하나라도 뭐 잘하고. 그렇죠?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숨 쉬고 있는 자체가 하나님과 호흡하는 자체가 감사한 거 아니에요? 야, 내 심장 좀 이따 뛰어라. 지금 나 좀 쉴래. 이 맘대로 돼요, 숨 쉬는 게? 맘대로 안 돼. 우리가 감사거리를 찾으면 범사에 감사하지 않을 게 없다는 거죠.
예, 이게 하나님이 너희를 향한 응?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그 애굽에서 홍해바다를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광야에서 다 죽은 1세대는 주님께 어떻게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언약의 말씀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믿음을 갖고 갔죠. 근데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어. 믿음이 흔들린 거야.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누구예요? 2세대예요, 2세대.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먼저 들은 자예요? 나중에 들은 자들이에요? 나중에 들었잖아. 그런데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믿었기 때문에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믿음은 언제 믿었나가 중요하지 않아. 끝까지 흔들림 없이 지켜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해요? 이루기까지 가야 되는 구원받았으니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니 목적점을 향해서 우리의 목적이 뭐예요? 구원받은 목적이 뭐예요? 나 이제 구원받았다 천국 간다 뭐 이제 낙원 갔다 천국 간다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 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주님의 통치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 땅에 우리가 구현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게 얘기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면 처음에 인사를 1장 4절에 보면 인사를 해요. 아이고 너희들이 참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잘 믿어준 것에 대해서는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뭐라 그래요? 너희들은 예, 많은 문제가 있었죠. 음행한 문제, 뭐 파벌이 당파가 나눠지는 문제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근데 뭐라 그러냐면 예, 어디에요? 제일 첫 번째가 뭐예요? 예언한다는 거예요, 예언. 그리고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말을 잘한대. 왜냐면 그 지역이 고린도 교회 옆에가 에베소라는 지역인데 거기는 어, 아레오바고라는 곳이 있죠, 이렇게 사람들 아고라 어떤 광장에서 서로 그냥 자연스럽게 토론을 하는 게 습관적으로 되어져 있어. 그 사람들 어렸을 때부터 철학이라는 걸 해. 수사학이라는 게 발달했어. 그래서 웅변하는 게 기본적으로 돼 있다. 말을 너무 잘해. 반면에 바울 사도는 어때요? 글은 어마어마하게 잘 쓰죠. 글을 쓰는 게 글을 한번 쓰면요 놀래 사람들이 다. 그렇죠? 글을 얼마나 잘 쓰는지 글을 놀라게 글은 잘 쓰는데 말은 어때요? 갖다부터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럽겠어. 예, 여기 한번 봅시다. 고린도 전서 1장 예, 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얘기해요. 5절. 이는 너희가 그 안에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대요. 말을 잘하고 지식이 풍족하대. 그렇죠? 여러분들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아요? 이때만 해도 뭐 다양하게 많이 알고 영주지 뭐 이렇게 해서 머리만 이렇게 커서 지식도 많고 말도 잘해. 그렇죠? 뒤에 보면 또 예언도 한다고 그래요. 은사가 있어요, 없어요? 병 고치는 은사 막 응? 우리 그러잖아요. 막 맞박에 되면 뒤로 넘어가고 막 그럼 와 능력 있다고. 그래 안 그래요? 교회의 문제는 뭐냐면 한쪽에 치우쳐. 말씀이 좀 약하면 은사 쪽으로 가려고 그래. 또 말씀 쪽으로 가면 또 이런 은사 쪽이 균형을 이뤄야 되는데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다. 말도 잘하고 지금 뭐라 그래요? 예? 예, 지식도 많고 거기에 또 뭐라 그래요? 은사 7절. 은사도 부족함이 없대.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이 교회? 문제가 있죠. 너무 많이 하는 것도 문제고 은사가 많다 보니까 또 부족한 사람들에 대해서 정죄하게 되고 그러니까 마지막에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장이 나오는 거예요. 왜 사랑장이 나올까요? 그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보세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세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다 예, 헛것이라는 거죠. 구리와 울리는 꽹가루가 된다.
이것도 2절, 13절 2절.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어떻게 해요? 사랑이 없으면 꽝. 자, 지금 고린도 교회의 장점을 칭찬하고 너희들이 참 말도 잘하고, 예. 그 다음에 뭐 지식이 얼마나 많은지 말이야. 뭐 얘기하면 하나 알면 뭐 몇 가지를 알고 막 깨우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또 너희들의 은사도 다양해. 신유의 은사, 무슨 뭐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한 7가지 쫙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많은 걸 갖고 있지. 그런데 그 다 어떻게 해요? 믿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다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의 삶이 목적으로 그 구원받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시작이라는 거예요. 목적은 뭡니까? 사랑을 베풀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15가지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오래 참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얘기하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으며, 이 모든 것을 이 15가지의 이 가지를 보면, 누구가 딱 연상이 돼요? 예수님이 연상되지 않나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제자들을 위해서, 뭐, 지금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또, 가룟 유다에게 화 있을진저, 응? 너 인마 날 팔 거지. 그러지 않아요. 네가 할 일을 해라. 그래요. 얼마나 인격적이고 점잖은지 몰라요. 아니, 그래도 그렇게 해서 자살할 걸 알아셨으면 어떻게 해서든 말려죠. 그렇잖아요. 말린다고 우리가 안 할 거 하겠습니까? 인간들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요, 머리가 빠그러져. 마음에 계획하는 것이 어렸을 때부터 악하대요. 아무리 얘기해도 설교를 주일날 설교 듣고 교회를 몇십 년을 나와도 안 바뀌는 사람은 안 바뀌어. 그렇잖아요? 3년을 같이 다녔어요, 가룟 유다가. 너 그러다가 나중에 뭐 보면다 그거 모르셨겠어? 아셨겠지만 그 얘기를 한다고 걔가 할 일을 안 할 거야, 가룟 유다가? 아니요. 오래 참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안타까워하시는 거죠. 주님도요, 강제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강제적으로 안 해요. 문 밖에서 두드려요. 인격적으로 네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모로 삶을 통해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막 하다 보니까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겠고요. 그 말씀이 뭔지 이제 알겠습니다. 이렇게 인격적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이지 강제적으로 하려면 이미 다 했죠. 인류 모든 뭐 70억, 80억 인구가 나를 믿어라 쫙 하면 끝나지. 그렇게 안 하신다니까. 예. 오늘 보세요. 오래 참고 마지막에 또 보면요. 모든 것을 참으며 단어가 2개가 나와. 참는다는 게. 똑같은 단어가 아니야, 헬라어로. 뒤에 스테코라는 단어는 뭐예요? 덮는다는 거예요. 허다한 죄를 덮는 거 뭐가 덮습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러죠. 사랑으로 덮는 거예요. 앞에 오래 참으면 뭡니까? 응? 앞에 오래 참으면 누가 탁 때렸어 그러면 이게 그러고 덤비는 게 아니에요.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 참음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 얘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삶이 바뀌어야 되지 않아요? 뭐라 그러면 내가 이거는 못 봐. 내가 누군데 네가 니까지 있게.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차를 갖다 살짝 대면 깜짝 놀라요. 사랑은 물에 힘치 않는데요, 또. 그렇죠?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아까 마찬가지로 서기관이, 응? 그렇죠? 누가 우리의 이웃이겠습니까? 선한 사마리아 사건 할 때. 항상 모든 게 나의 기준이야. 나는 뭐 그렇지 않아. 나는 좀 너랑 달라. 항상 기준이 그렇잖아. 나로부터 시작된다고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그런 사람들이 이웃이 되어주면 안 되겠니?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랑은 나의 유익을 굳지 않는데. 물에 행치 않는데요. 아까 주님께서, 그죠? 문을 두드리지, 강제적으로, 야! 빨리 나와! 안 하신다니까. 요즘요, 상식이요. 제가 싸가지 없다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싸가지 없다는 건 예의가 없고, 그렇죠? 기준이 없는 거예요. 예의가 없고, 그렇죠? 기준이 없어.
배려가 없어, 배려. 그래서 싸가지 없다 그래. 차에서도 말이야, 자기가 옳다 그러는 거야. 어저께 얘기 들어보니까 참 한심하더만. 어떤 꼬마가 뭘 음식을 받았는데 그거를 쏘찔렀대. 그러니까 종업원 아가씨가 아이고 제가 더 드릴게요. 괜찮아 그냥 애 놀라지 않게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그러더래. 그거 다시 주는 것도 매뉴얼에 있습니까? 그러더래. 세상에 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차 안에서 전철역에서 나이 많은 할아버지랑 싸우면서 욕을 해대요. 욕을 해 젊은 애들이. 예? 그래도 옆에 있는 사람이 아 이거 전부 젊은 애들한테 막 아저씨 할아버지 그 옛날처럼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 아 그거를 뭐 스스로 일어나게 해야죠. 그거를 뭐 앞에 서가지고 이렇게 뭐 시위하듯이 해가지고 잘 일어나라 그러면 됩니까? 사랑은 무례행치 않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옳고 그름보다 더 중요한 게 예의 아닙니까? 예의? 아무리 그래도 할아버지한테 그렇게 구원받은 자라면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사랑을 베풀면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뤄가라. 이게 목적이에요. 십자가 사건의 복음의 목적이.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거죠. 구원받았다면 이 땅에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렇죠?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 복음이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종려나무 들고 흔드는 사람들의 환영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들이 나중에 십자가에 달아라 그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알면서도 왜요? 창세기 말하잖아요. 인간들은 마음에 계획하는 것이 어렸을 때부터 악하대. 자기의 기준 안 맞으면 달아버리는 거예요. 십자가에. 그걸 모르셨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시는 것, 그 다음에 부활하시는 것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란 말이죠. 그러나 그 구원으로 목적이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향한 그분의 말씀은 뭐예요? 뜻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은 뭐예요? 항상 뭐해? 쉬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 안 하면 넘어지는 거예요. 뭐 거창하게 이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삶이 말씀 가운데 있으면 우리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나를 주관하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게 그거 아닙니까? 그분의 통치권을, 그렇죠?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 그럼 항상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땅에 우리에게 향한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걸 이루기를 원하시는 게, 십자가의 필요성의 마지막 목적이에요. 그냥 구원받았다, 손 들고 만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께 얘기하는 거죠. 마라나타, 오시옵소서. 종료주일 고난주간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분의 고난을 함께 참여할 때, 그렇죠? 우리도 그분의 아픔을, 그렇지만 그분 때문에 살아간다는 이유를 분명히 알게 될 것 같아요. 주님, 저희도 주님의 고통에 함께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그 고통을 내가 나누길 원합니다. 주님 나랑 함께 하신다는 걸 믿기에 오늘도 주님의 통치권 안에 들어갑니다. 저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늘 말씀하던, 그렇죠? 오늘 마지막 고린도서 13장 15가지 사랑의 은사, 그렇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예수님 본받는 삶, 예수님의 성품, 아까 그랬죠? 우리가 죽을 때 형체로 바뀌지만 형상은 뭐라 그랬어요? 그분의 인격이라 그랬어요. 성품이라 그랬어요. 그 삶을 닮아가는,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되잖아요. 주님 앞에 기도로 세례받은 자, 주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로 나가는 자에게 성령이 임한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3장 38절이죠. 2장 38절. 그 다음에 말씀을 묵상할 때, 그렇죠. 고넬료에게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임하는 걸 베드로가 보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아멘. 믿습니다. 주님의 영이 나에게 임했습니다. 나는 이제 주님의 영을 담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오늘 마지막 그러죠. 고린도 전서의 그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얘기하시고 그들을 칭찬하시고 하면서도 마지막에 얘기하는 게 뭐예요?
더 큰 은사는 사랑이야. 이거 보면 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거 아닙니까? 그분이 온유하셨잖아요. 당신을 자랑했나요? 교만하셨나요? 절대 능력, 신성과 인성을 가진 분이시지만 어떻게 해요? 무례행치 않았어요. 예수님이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셨어요? 아니요, 절대 그러지 않았죠. 예, 늘 참으셨죠. 죄를 덮어주시고, 그렇죠? 또 반응할 때 그냥 바로, 그냥 즉각적으로 그냥 이거 가만 안 둬, 이런 게 없었어. 이게 다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이것이 허다한 죄를 덮는다, 이 얘기를 하십니다. 그럴 때 진정으로 감사가 넘치고 항상 기뻐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기 위해서 쉬지 않고 우리는 기도하는 거야. 그게 너희를 향한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야.